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하지요. 결벽주의 이런 말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완전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완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생겨집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완벽주의 부모님들과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을 묘사하는 이런 그 드라마 같은 경우를 좀 볼 수 있지요. 완벽주의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지적하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이든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완벽주의예요. 아이가 조금 잘못하면 그 아이를 벌을 세우기도 하고 체벌을 합니다. 아이가 좀 잘못하면 뭔가 제재를 합니다. 이 아이에게 남는 것은요, 완벽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지게 되고요, 그 상처로 인하여 자아 성취 능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교육학에서 나오는 통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적응 능력이 사회생활의 적응 능력이 떨어져요. 인간관계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 밑에서 자라난 부모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측면에서는 부담감이고요, 나쁜 측면에서는요, 반발심입니다. 반발심 때문에 사회의 악의 요소가 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 가면 관심사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요. 관심사병들, 그러니까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 그 관심사병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방치, 그러니까 결손 가정 안에서 방치되어 자라난 아이들이 관심사병이 되고요, 하나는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적응력이 떨어져서 관심사병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아무리 훈계를 하고 아무리 통제를 해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은 생각,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은 말, 어린아이가 어른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어른 수준에서의 완벽함과 아이 수준에서의 완벽함은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완벽함과 인간 수준에서의 완벽함도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완전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인간이기에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을 완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샘플이에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던 것들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율법화, 율법주의화 시켜갑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창세기 17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의 말씀은 16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집니다. 아니,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약속은요,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어져도 자녀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편법을 활용해요. 여종, 사라가 추천하는 대로 여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16장 마지막 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즘같이 자녀 귀한 시대에요, 어디에 아이만 지나가도 그 아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들 하시더만. 아이가 이뻐 보여요. 그런데 지금 노년에 86세의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아이는 얼마나 기쁨의 대상이었을까? 아마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안고 네가 안고 서로 안아가면서 서로 아이를 돌보아가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 아이가 남으로 인한 행복감에 젖어 있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의 자녀를 낳았는데 99세,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기록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사니? 너는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있니?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로 향하여서 가고 있니? 내 앞에서 완전한 길을 가라. 내 앞에서 완전한 생각을 가져라. 내 앞에서 완전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오늘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의 몇 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추려서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완전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전입니다. 첫 번째로요, 완전, 하나님이 완전하라 하시는 이 완전 속에 요구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면서 여러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 복 자체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이 계획을 믿고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편법을 사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마음속에 구상하고 계획하신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지는 상황을 기다리십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내 몸에 죽은 것 같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져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완전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리라. 우리가 조금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식이 내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지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는요, 막무가내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불러내신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게 완전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완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훌륭한 유다 자손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움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기련,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지요. 내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갈 때 머릿속에 계획은 뭐였을까요? 그들의 계획은요, 잠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흉년의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 다시 돌아오자.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잠시 피난 가자. 그들의 머릿속의 계획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 더 먼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을 모압으로 가게 하시면서 모압 땅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예수님의 조상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엘리멜렉 가족의 계획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불행스럽게도요,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흉년을 피해 피난가 그곳에서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 아들 결혼까지 다 했는데 그만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기련도 말련도 남자들이 다 죽어요. 새 과부만 남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지나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며느리들을 보고, 그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너희는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훌륭한,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고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섬기는 성도들은 나의 성도이고 성도와의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이 깊어지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행하는 일은 나의 일이고, 제가 제 사적인 제 유익을 위한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 그 일에 그렇게 동참해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거지요. 룻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과부 둘이 돌아왔으니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넉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들다, 마라라고 불러달라, 쓴물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데,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손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오고, 그 후손에 온 인류의 구세주였던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하여 나오셨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 피해가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룻을
건져내고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구 계획이 더 완전한가요? 누구 계획이 더 큰가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의 일들만을 계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먼 미래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신앙을 향하여 가는 출발점이에요. 이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늘 내 방식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 성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여러 가지 언약을 맺어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도 맺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이 불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 보면요, 창세기 16,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오늘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을 또 맺어요. 온 가족들이 할례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 표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표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성취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도 큰 민족이에요. 유대인 큰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이슬람의 후손들도요, 지금 이슬람 백성들도요, 그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차이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에요. 알라.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에요, 결국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잘못된 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된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거다. 지금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요, 누구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요, 또 첩을 얻어서, 성경 말씀 보면 첩을 얻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또 잔뜩 낳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여전히 해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실수해요. 사람으로 사람의 탈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내 신앙의 수준을 바라보면, 내가 나를 엄밀히 평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조건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믿음이 완전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도 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의 아브라함의 행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으며 살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이요,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다른 종교에서도요, 기도하는 많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절에 있는 그분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벽 앞에 앉아가지고 마치 히스기야 같이 벽 앞에 앉아가지고 며칠씩 그 자리에 앉아서 참 뭐라 그러지요? 수행을 쌓는다고 그러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지요. 기도를 드려 짧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쁘고 분주한 직장 생활, 사업, 어떤 관계, 가정 생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것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셨지요. 그 에녹이요, 300년 동안 동행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에녹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견제를 잘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예배로 경험되어지고, 드려지는 찬송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드려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완전 신앙이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성인군자도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완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세상 기준적인 율법적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전함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완전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완전 신앙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겨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